샬롬.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월 6일부터 아케스교 장로교회는 한인 예배를 대면 예배로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유튜브로 동시에 설교를 업로드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조심스럽게 공동 식사도 하고 또 친교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미국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입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으니 2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기념일은 1870년에 공휴일이 되었는데 올해는 주일이기에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 자유와 더불어 국가적, 사회적 자유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것 축복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영적 자유와 더불어 국가적, 사회적 자유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편 세계는 아직도 팬데믹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날마다 돌보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사느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세상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랑의 만족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이 이제 245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땅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 이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고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의 팬데믹이 속히 끝나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 마음이 슬픈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업과 직장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형통하고 발전하고 축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오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독립한 지 2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립기념일이 되면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지고 미국 사람들은 독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독립축하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국 땅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독립기념일은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반면 얼마 전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 기념식을 갖는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10만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는 다른 나라를 향해서 무엇인가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시와 자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올해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곳곳에 반성과 애도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인종 청소를 반성하는 그리고 애도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의 옛 학교 부지에 어린이 유해가 수백 구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6년간을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 4,100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영양실조, 질병, 학대 등으로 숨졌습니다. 조사위는 정부가 문화적 인종청소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애도합니다. 과시와 자랑이 아니라 반성과 애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걸 가지고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특별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참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합니다. 환상은 비몽사몽간에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랑이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환상과 계시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약함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별별 말로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말 재주가 없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은 있는데 직접 대해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과시했습니다. 아마도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요즘도 무슨 환상, 무슨 계시, 이런 신비적인 것을 얘기하면 무조건 몰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에 열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런 환상과 계시는 자신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의 어리석은 자랑질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야말로 최고 혈통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회심한 후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울은 그와 같은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10장에 보면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바울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징표로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으니 자신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짓 선지자들 대적하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를 불가피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3인칭으로 된 어떤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인데 3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이 신비적인 이야기에 몰두하지 않기를 바래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셋째 하늘이란 땅과 하늘을 넘어서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이 셋째 하늘에 자신이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에 간 것인지 아니면 몸 자체가 간 것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신비적 체험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편에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낙원은 죽어서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로 끌려간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그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깊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신비 체험을 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딱 멈춥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한 그 체험이 너무 천상적이어서 인간의 언어로 옮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 계시 이야기는 금방 멈추고 바로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위해서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들만을 받아들이고 강한 것들만을 말하고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강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말합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 살 소망이 끊기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졌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진정으로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게 체험하는 순간은 자신의 약함을 가장 깊이 느낄 때입니다.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지위, 가진 것, 외모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모없는 육체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원치 않는 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에 약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약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어떤 약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 약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함이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이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약함을 당당하게 대하고 약함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바울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약함을 말하며 바울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요? 가시와 같이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대적자들의 공격을 말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소수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 육체의 가시는 실제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고통을 말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성서학자들은 흔히 제시한 질병 중 하나가 아주 심각한 눈병을 바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눈병이 너무 심해 잘 보이지도 않아서 잘 쓸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사역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설은 바울이 간질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설이 맞다면 오늘날 같이 약이나 치료제도 없는 시대에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사역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가설은 바울이 반복적인 말라리아성 열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이 열병 때문에 몸의 여러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볼품없는 자로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심을 깨달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가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지나치게 높은 자리에 놓고 숭앙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나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바울을 끊임없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래 없던 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몸의 약함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약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어떤 힘든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다 생긴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약한 가운데 고통만 겪으라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약함에 고통이 있지만 고통 중에도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로 인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약함을 깨닫는 만큼 바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 속에 나타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괴롭거나 슬픕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몸부림칩니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약함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약한 순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상이나 입신 같은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뒤에 13장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요 약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흘러나와 역사합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삶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약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약한 존재입니다. 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원치 않는 약함, 없었던 약함이 찾아와 좌절하거나 분노하십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그 약함 가운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약함을 놔두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인간이 누구나 연약한 존재임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없었던 약함이 찾아올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의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